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눈앞에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어깨에는 십자가 같은 형태의 나무들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그 사람의 어깨에도 십자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곳이 어깨에 있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나는 그래도 되는구나. 내가 살아생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보상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곳이 어깨에 메고 있는 십자가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지도에 보면 축적도라고 있죠. 1대 몇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땅바닥에 놓으면 이 십자가가 비율 그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깨 위에 조그만 십자가지만 이것이 땅바닥에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이것이 늘어나서 토대가 되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보다 내 십자가가 좀 큰 것 같아요.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이제 큰 집에서 살게 되겠구나.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 것보다 좀 큰데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내 집은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천사처럼 생긴 존재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가르지? 지역이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순서대로 가르는 것 같다가 이제는 규칙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차례가 되어야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었어요. 그의 십자가를 한참 보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 저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왼쪽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오른쪽은 살아있는 십자가고 왼쪽은 죽어있는 십자가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라서 집을 지을 터전을 마련할 수가 없다네.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네. 나에게 따져도 어쩔 수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천사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나는 살아있을 때 큰 고통을 감수 인내했고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왔는데 내 십자가가 죽은 십자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크기는 커지기 마련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네.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고통 자체 위에는 어떤 의미도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변하게 되었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겪는 고통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의 그 무거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십자가가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바로 너에게서 영양분을 얻어서 살아있게 되는데 너는 십자가에 영양분을 주지 않았어. 이제 너에게 말하지만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가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지. 그런데 너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 하느님만 사랑했다면 너는 살아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을 사랑했다면 이게 마음에 걸려요. 내가 이웃에게 베푼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정말 하느님 사랑했거든요. 천사님 뭐가 차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비록 많이 베풀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렀는데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니 그게 어찌된 말씀입니까? 천사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하느님을 사랑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읽어본 적이 없니? 예수님 말씀하셨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나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너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너는 전혀 듣지 않았어.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너는 도피한 거지 기도한 것이 아니야. 기도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너는 전혀 듣지도 않았고 하느님도 사랑하지 않았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 네 삶이 어땠니? 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삶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지.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기쁨 자체이시고 하느님은 치유이시고 위로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하느님께서 너에게 생명력을 주셨을 것이야. 그런데 너는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그래서 생명력이 네 안에는 점점 고갈되었지. 불평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사라지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생명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네 삶은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는 너로부터 어떤 양분도 얻지 못한 거야. 그러니 이렇게 죽은 십자가가 됐어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까? 돌이킬 수 없어. 네가 살아갔던 오늘은 내일을 살고자 했지만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죽은 사람들의 내일이기 때문이야. 너는 늘 미루기만 했지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았잖아. 마음을 다하지도 않았고 목숨을 다하지도 않았고 힘과 정신을 다하지도 않았잖아.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말은 하면서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베풀지 못함. 그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지.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무너무나 슬펐어요.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다가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했지만 끝맺음은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 됩니다. 우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내 등에 있는 십자가가 죽은 십자가라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고 괴로웠는데 마지막에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보상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무엇을 갖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하느님께 신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이요, 불만을 갖는 것 자체가 불신이죠. 물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 삶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하고 내 몸이 약하고 내 정신이 약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약하지만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알아차림과 돌아섬이에요.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내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절망 속에서 사로잡혀 있구나. 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파악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청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다? 겸손하게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겸손하게 듣는다는 거죠. 겸손하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응답하셨던 성모님처럼 내 삶의 무게 안에서도 나는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에 몸부림쳐도 힘들어요. 그러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몇 번이나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힘들어도 당신께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하면 그때부터 상황은 바뀌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체험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뭐든지 척척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지를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그렇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봉헌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것도 예전처럼 아주 부정적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힘들지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저를 저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 안에 뭐가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지죠. 또 뭐가 사라져요? 불만이 사라져요. 판단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뭐가 넘쳐 흘러요?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겁지 않아요. 실제로 힘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무엇 때문입니까? 염려 때문이죠. 오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정작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뭐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 더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무엇만 다합니까? 최선만 다하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삶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생기가 넘쳐요? 아니면 생기가 죽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짐인 십자가에는 나를 통해서 생명력이 점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날 갔을 때는 천국에다가 십자가를 딱 내려놓으면 그것이 늘어나서 무엇이 됩니까? 내가 영원히 살 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드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누굴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조금 불평할 때 멈추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때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제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되뇌이면 몇 초에 불과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끝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갖고 오셨죠? 뒤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복음에 뭐라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죠. 또 어디를 보니까 정신 말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또 어디를 보니까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이 노래는 마르코복음 12장 30절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끝내지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테니까 처음에는 우리 성가대하고 아는 분들만 먼저 불러보세요. 한 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